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3장입니다.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합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며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내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참 많지요. 그런 사람들.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절반 이상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혹은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한 절반쯤은 된다 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전혀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에게 전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마치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 것처럼 백성들에게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단지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만 이런 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 중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런 말 할 때 참 조심스럽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우리가 어제 갈라디아서를 읽었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 중에 교회로 찾아가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너희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생각이다 라는 거예요.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달콤한 속삭임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서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인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일치되는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포로에서 금방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 바벨론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반대지요. 아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터를 잡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후손을 잘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인데, 정반대로 아니다, 지금 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겁니다. 달콤한 말로 백성들을 유혹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자기가 지금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옳은 줄로만 여기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길로 가게 만드는 사람들,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즘 이단 사이비가 참 많이 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이단 사이비 교주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속아서 다른 사람들을 그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사람 역시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 깨우쳐 달라고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만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때로 듣기 싫은 말씀이 있을 수 있고 내 상처를 도려내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야 됩니다.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 길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요. 두려운 일입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이웃을 판단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먼저 바라보고 성령께서 내 영의 눈을 열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길이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인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선한 길로만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길로만, 생명의 길로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사상과 이념을 앞세워서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믿음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그들이라고 하면 이제 사도 바울, 실라, 누가 이런 일행들이죠.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서 배를 타고 그리스,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 점을 치던 여종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그 도시에서 나와서 그 다음 성으로 가는, 다른 도시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런 자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실 때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인가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분명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면 즉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의 변화와 열매가 없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활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을.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 아레오바고는 큰 광장입니다.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호기심 때문에 헤롯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잡혀가서 고난당할 때에 헤롯이 인간적인 호기심으로, 그렇죠?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 요청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호기심입니다.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사람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연 계시, 보통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17장에서의 사도 바울의 설교는 철학자들, 토론을 좋아하는 학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아주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토론으로서의 설교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18장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우리가 고린도서를 이제 곧 읽게 될 텐데요. 고린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올 때 어떤 심정으로 왔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여러 날 머물면서 철학적으로 토론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했는데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세우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결심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는 내가 다른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겠다. 철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이성적으로 토론하고 설득하고 가르치고 복음은 그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예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뭘 권면했겠습니까?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제물 되심,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심판의 주가 되신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목숨을 버리신 것이다. 이것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고린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찾아가서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고린도라는 도시에서요, 1년 6개월, 상당히 오랜 기간이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으로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함께 일하며 그 집에서 머물고 이제 복음을 전했던, 가죽을 다듬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후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정말로 많은 역할을 했던 후원자, 선교 후원자가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